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0여 명이 지금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교우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마지막 예배니까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그래서 유튜브로 하지 않고 줌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송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두 개가 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는 일이기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오늘은 하나이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둘이 됩니다. 우리가 둘이 되는 이유는 그저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고 생명을 위해서고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가는 겁니다. 저는 이 길을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에는 우리 교회 교우들의 지난 10년간의 수고와 헌신,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음 모아 하는 일이니 괜찮을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소망을 우리에게 걸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로 시작한 일이 시작만이 아니라 저는 끝까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원래 제가 강의를 하면 앞절서부터 읽어나가는데 오늘은 그냥 뒷절서부터 읽어나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뒷절서부터 한번 읽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왜곡하지는 않겠습니다. 15절의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세대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렇게 말합니다. 어그러지다는 굽다, 바르지 못하다 이런 뜻이고요. 거스르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굽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공동 번역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비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땅은 너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에 비추어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서 보면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많이 왜곡되고 시간이 갈수록 보니까 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그렇게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얘기는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순전하다는 뜻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런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빛으로 부름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보고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더니 왜 교회가 거꾸로 갈까요? 지난 6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종교인 관련 인식조사를 했는데 천주교와 불교까지도 온화하다, 따뜻하다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우수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개신교죠. 개신교만 보니까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훨씬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그래요. 세상이 어그러진 줄 알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안타깝고 수치스럽게도 그런 세상이, 어그러진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단순히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존재 아닙니다. 이 세상과 맞서서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 방어적으로 사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내어놓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가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쉽게 포기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빛은요, 그 자체로 비추어요. 빛은요, 비치는 만큼 어둠을 이깁니다. 빛은 더 밝은 빛이고 많은 빛일수록 세상을 더 환하게 비춥니다. 교회는 무조건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예배당에는 우리 하나교회로 가시는 교우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교우로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성장해 왔고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를 세워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 이웃이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저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헌신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드러나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계속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떠올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기쁨 가운데서도 걱정 하나 말해도 될까요? 할까요? 네. 오늘이 너무 좋은데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십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무 잘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위해 성경원금을 늘 같이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는 연봉 모으는 일에 가장 먼저 나섰던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원금을 가지고 왔던 그들의 목회자 에바브로디도가 풍토병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가 정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그의 손에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에도 원망과 시비가 있었나 봅니다.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을 얘기하고요. 시비는 악의를 가지고 싸우는 걸 말해요.
왜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늘 옳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처음에는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요. 그 원망의 마음을 계속 쌓아두고 조금만 또 방치하면 시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성정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두 교회, 오늘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다음 주부터 예배하게 될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교회는 절대 원망과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거는 사탄의 일입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무조건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실지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교회는 이번 분립개척을 하면서 분립개척을 아예 우리 두 교회의 정관에 넣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2번, 3번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용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같이 모임을 다니면서 우리 목회자들, 교역자들, 그리고 몇몇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 4년만 서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물론 더 오래 가고 더 오래 서로를 예쁘게 보아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다시 개척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1년은 교우들이 계속 빠져나가기만 할 겁니다. 그 빠져나가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을 겁니다. 그 후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서려는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거고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한 2년, 3년 더 노력하면 정관에 있는 대로 그 인원을 우리가 다시 차서 규정에 이르러서 또 한 번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우리만 서 있지 말고 또 여러 작은 나무의 숲을 이루는 교회를 분립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와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리 두 교회가 실패하면 더 이상은 이것을 이 좁은 공간에서는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떠올리고 기억을 떠올리다 보면 미소가 지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따뜻해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미소가 우리 서로에게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시비가 하고 싶어지면 우리 지난 2달여 동안 우리가 함께 해왔던 이 예배의 시간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대를 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슴 벅차게 당신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왔는지,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왔던 이유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안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속에 소원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가는 일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건 줄 알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가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도와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결심도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행할 힘도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걸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때로는 내 것을 다 내어놓고서도
괜찮다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자신이 가고 싶은 일이 있는데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쉼 없이 몰아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이 그렇게 해서 시작됐어요. 그렇다고 또 완전한 사람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연약했고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했고 때로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깨달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내 성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마저도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내 안에 거룩한 소망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인간의 소원이라는 것은 높은 것을 추구하는데 맞추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전문 용어로 욕심, 욕망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우리가 가졌던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도우시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의 것들 끊어야겠구나.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내가 회개하고 꿇어 엎드려야겠구나.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소원이 생기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찾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일으키셔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망하면 그 일에 마음을 두면 내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힘으로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가야 할 것이 구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있고 그분의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로 파송받아 가시는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 모든 남는 교우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우리 교회 교우이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가 됩니다. 이제 하나가 둘이 됩니다. 저는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살점을 떼어나는 아픈 마음이 있고 교회로는 한쪽 기둥을 뽑아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간절히 기다려 왔습니다. 소망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교회다움을 잃지 마십시오.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나타내십시오. 프리드리히스도프에 가시면 그 마을을 온 마음 다해 잘 섬기십시오. 어떤 일에도 서로가 또 우리 교회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소원되어지고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복음의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김영성 목사님 잘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김영성 목사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제 양에서 목사님의 양으로 보냅니다. 잘 소원함 없이 그분들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와 성도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체온과 눈물이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게요.